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찬양과 경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 찬송, 주님 닮아감의 그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주님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9월을 지내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역사하심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행해야 할 모든 일들, 가는 길, 행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것들 되게 도와주시고 수고한 대로 결실하고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이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는 왕정 제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욕심으로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사무엘 시대 이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결국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이제 그 일이 사무엘상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자신들의 왕으로 이제 세우기를 섬기기를 바랬고 그 왕들로 인해서 지배와 또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 왕들은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14절 말씀은 이제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보니까 반드시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택한 왕은 기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비극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또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이고 더불어서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갖춘 자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력이나 정치나 외교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왕의 조건으로 본 당시의 주변 나라들의 그런 왕을 세우는 기준이나 어떤 가치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왕의 자격 가운데 특별히 이제 도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도 대통령을 뽑고 막 그럴 때 이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가?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16절에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병마를 많이 둔다고 하는 것은 기병을 양성한다는 의미인데 일반 병사보다도 더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고요. 또 그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 기병을 보유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출애굽했는데 병마를 얻으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해서 지금 광야 40년 여기까지 왔는데 그 병마 때문에 또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지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하는 왕, 그런 불신앙을 가지게 되는 왕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갖는다. 많으면 좋겠죠. 그죠? 다 좋아합니다. 근데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많아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싸움, 모든 이들의 어떤 공격의 대상, 그걸 공공의 적이라 그러죠. 많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일 뭐가 더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걸 더 의지하게 된다면,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 내 마음, 생각, 삶이 거기에 매여 있다면 그 많음은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왕은 일반적으로
후사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게 곧 자기 세력이고 자기 힘이고, 그래서 아내를 많이 얻었으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하고 정략 결혼을 이제 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그걸 보여주려는 거죠.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 나라 여인 저 나라 여인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뭐가 문제인가? 그 이방 나라의 문화, 그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 그래서 그 자기 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이 그 신 섬기도록 하고, 신 섬기도록 산당 만들어주고, 결국은 하나님 아닌 이방 국가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국가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과 힘과 이 지위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자기 재물을 많이 쌓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그래야 자기에게 더 이익을 위해서 더 쌓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의 어떤 그런 위치나 자기의 그 이름을,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막 줘버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백성들의 세금 더 걷고, 뭐 내년도에는 뭐 몇 프로도 뭐가 오른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이제 또 겪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이용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자기의 직분을 이용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하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또는 또 이제 모세는 왕위에 올랐을 때 해야 할 일도 언급을 하는데, 율법을 복사해서,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 등사본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율법을 복사해서 평생 자기 옆에다가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왕의 통치 원리가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백성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가 왕입니다. 왕.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기억할 때 왕은 결코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있듯이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자손 대대로 왕 위가 계속 될 것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둘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인생의 기준 삼고
오늘 우리 찬송했듯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9월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주님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이 9월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